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거룩해서 세상 속에 있기 싫다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거룩해서 세상 속에 있기 싫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죠? 저주처럼 보이는 명령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마지막 문제 한 번 더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신 장면입니다. 일을 하라.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급증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일본어로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본이 1980년대 경제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가 1990년대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의 호황에 기대해서 살다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혼자서 일어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거 혹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열심히 일하거나 근로를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서 살기 시작한 이 사람들, 이때부터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히키코모리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본에는 이제 중년의 히키코모리들이 꽤 많다고 해요. 더 깊이 조사하면 100만 명 훨씬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히키코모리랑 같이 일본에서 이제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트족이라는 것은 No Education Employee Training. Education Employee Training.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또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고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니트거든요.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이 사람들이 대두되기가 시작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한국에도 히키코모리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학생들 중에서 한 70%에 육박하는 사람들, 거의 10명 중 7명이 취포자라고 합니다. 취포자라는 말도 이제 요즘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이 취포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만서도 하지 못하는 구직자나 실직자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 취포자라는 건 취업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구직 단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직 단념자.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 구직 단념자, 취포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하려는 신용만 보이지 사실 진심으로 취업하려는 의사는 없다. 이제 이런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이기에 그렇게 불평 안 할 만한 뭐 구직 활동 혹은 뭐 자격증 준비 이 정도지 정말로 진심으로 취업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취포자들의 이유를 잘 들어보면은 이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수준의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가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취포자들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취포자가 요즘에 거의 한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럼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사회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인생 대책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게 이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경제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학비라든가 이 취업 준비 자금 같은 것을 받아도 캥거루족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경우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경우.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 핸드폰비 이런 거 정도는 스스로 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캥거루족에 이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자라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족. 자라족은 캥거루족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 자라족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단단한 부모의 방패 밑에 숨는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자라족이에요. 유사시 부모의 단단한 방패 뒤에 숨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기생독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생독신. 패러사이트 싱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기생독신이라는 것은 결혼 정년기가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을 기생독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난 마지막으로 또 빨대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 빨대족은 참 재밌는데 부모의 연금을 뽑아먹는 사람을 이제 빨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연금을 뽑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나이가 상당히 지났다는 거죠. 부모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났고 자식은 취업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자식이 부모의 연금을 빨아먹는다. 그래서 이 빨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 이 캥거루족, 자라족, 기생독신, 빨대족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없느냐?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밥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이 빨대족, 자라족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취업이든 아니면 이제 교육을 뭐 고등교육, 대학이든 이 취업이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못 있게 있어서 취업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속되고 세속적이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난 거룩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는다. 난 거룩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거룩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해서 세상 속에 있기 싫다는 말에 대해서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분명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은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촌을 만드느냐? 그럼 신앙촌도 분명히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10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선하게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절대로는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어떤 대북 송금과 문제가 일어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용하고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라.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거든. 형제라 일컫는 자는 교인을 말하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거든.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랑은 먹지도 마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앞에 서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은 내쫓으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을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라든가 회사에 고용된 이제 고용인들 내지는 뭐 직장인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직장인들아, 범사에 두려움함으로써 이제 리더들에게 혹은 뭐 CEO에게, 사장에게, 뭐 선임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선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상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까다로운 상사들, 까다로운 주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다로운 주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문맥을 보면 말이죠. 문맥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얘기는 세상에서도 일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일하고 살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상사에게만 복종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범사에 두려움으로써 복종해라. 이제 두려움으로써 그들의 말에 따르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일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크리스찬 사원 그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주인에게는 뭐 복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 얘기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그 본질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고도 너는 먹지도 마라. 먹는 것도 싫을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느냐? 남이 일한 걸 옆에서 기생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기생할 거면은 차라리 먹지도 마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입 닫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들만의 어떤 논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속되니까 가서 일하기가 싫다. 그들이랑 있으면 내가 오염되는 것 같다. 되게 좀 논리가 웃기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이룬 듯한 내가 말이야 뭐 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그거는 이런 거고 뭐 네가 뭐 구원을 받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들은즉 니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거. 이게 이 사람들의 본질이거든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은 취업 포기한 애들, 취업 단념자.
아까 베드로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며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만든다. 그럼 문제 뭘로 만들겠어요? 바로 요 입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입으로. 문제를 입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하기를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거예요. 조용해라. 그 다음에 일해라 이거예요. 입 닫으시고 일이나 해라. 그리고 일 안 할 거면은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먹지도 말고 넌 나가서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네가 일해가지고 네 돈 가지고 양식 먹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일해가지고 벌어온 걸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교회에서 문제 만들지 말고 남들이 일한 걸로 먹지 말고 네가 일해서 네 손으로 일한 걸로 먹어라.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조용히 일하라고. 네 돈으로 번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요즘에 신조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캥거루족, 부모에게 숨어있는 사람들, 자라족, 뭔가 힘들 때는 부모의 절대 방패 밑에 숨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모한테 빨대 꽂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사실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서 내가 특별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특별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내가 세상 속에 있기 싫으니까. 이렇다면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6절 데살로니가서 3장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라고 하면서 게으르며 사도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이제 떠나보내라도 될 것이고 떠나라도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참 해석이 난해한데 앞뒤 문맥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마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전통 같거든요. 그럼 그 전통이란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나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앞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럼 뒤에 문맥을 보면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얼마든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서도 너희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들은즉 너희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 지금 그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게으른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14절, 5절을 보면은 자, 누가 이 편지에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일하기 싫고 게으른 인간들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일하고 네가 일한 거를 먹어라. 남이 일한 거에 기생하지 말고. 근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바깥 사람이 아니에요. 바깥에는 뭐 약육강식이니까 형제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타락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기 싫어한다? 이거는 하나님 명령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15절.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권고하라. 형제처럼 권고하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안 내보내면 이제 단절이라도 하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떠나라고. 괜히 그냥 말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이다, 시간이란. 누구든지 어떤 한 분야에 열심히 연구하고 매진하면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IQ가 좋든 IQ가 나쁘든 말이죠. 전 IQ가 두 자릿수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한 분야에서 매진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써먹을 만한 기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기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 분명히 딴짓, 엉뚱한 짓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침대에서 뒹굴고 있든지요. 잠언에서 말하죠.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뒹군다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문이 돌적에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뒹군다고 잠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게으름의 결과 무능해진단 말이죠. 근데 무능해진 거에 대한 무능해진 거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 탓한단 말입니다. 세상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정말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유능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뭐 학업 성취가 1등급이 나오고 취업을 하면은 막 돈을 얼마든지 월 몇백, 몇천 버는데 그런 분야,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난 그 안에서 취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정말 벌어놓은 게 너무너무 많고 내가 혼자서만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난 거룩하게 혼자 산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벌어놓은 걸로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부를 굉장히 못하고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나가면은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죠. 놀림거리와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었으면은 무능해서 지탄거리가 되는데 정신승리합니다. 난 기독교니까 저들에게 가서 일하지 않겠다.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무능하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세상 탓한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죠. 교회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승리를 도와주는 커뮤니티냐? 여러분, 무능하면 친구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과 말 섞어주려고 있는 조직이냐 했을 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남는 시간을 자기 여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이제 정말 혼신의 힘을 쏟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죠. 교회라는 곳은 무능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영적으로든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게으른 사람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 일해야 될 나이인데 일을 안 해. 굉장히 주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요. 나가서 뭘 보고 배우래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죠.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를 보고 배워라. 근데 육신적으로 게으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뭐 전도는 하겠어요? 왜냐면 자기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정말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자빠졌다. 저 무능하고 찐따가 어디서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저런 인간들만 모여있나? 교회는? 이렇게 오해를 받거든요. 무능한 사람들, 찐따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본을 보이고 또 전도하고 이러느라 바쁘고 또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육신적으로는 일하고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겠죠. 공부 잘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버리는 게 아무래도 요즘 교회 모습 아닐까 싶어요. 요즘 교회 모습 아닐까. 요즘 대한민국의 대학생 중에 70%가 취포자라고 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가 무슨
뭐 100만 명이 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니트족이라고 하니 이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장하면서 아유 나는 말이야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일하기 싫어. 뭐 우리 부모는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왠지 빨대족들이요. 교회에 분명히 크리스찬 빨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자칭 크리스찬 빨대족이라고 해야겠죠. 자칭 크리스찬의 빨대족들, 자칭 크리스찬 자라족, 자칭 크리스찬 캥거루족.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만약에 가족이 안 믿는다. 그럼 가족 욕을 하겠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거는 부모가 없으면 걔는 옷도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요즘 같은 겨울에 시원한 바람, 이것조차도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온 거거든요. 전기세를 내니까 에어컨 트는 거고 또 관리비를 내니까 난방을 트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뜻한 공기, 또 시원한 공기, 아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서 삐쩍 말라요 라고 하지는 않을 정도로 그래도 뭐 밥이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방, 힘들고 피곤하면은 누워있을 수 있는 침대, 방바닥, 이런 거 다 누구 돈으로 만든 거죠? 자기들이 욕하는 그 불신자 부모 혹은 이단 부모의 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단 부모든 불신자 부모든 그 사람들의 허용 안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를 욕하고 혹은 부모와 싸우고 너는 믿음이 잘못됐어. 엄마는 아빠는 믿음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습죠. 그 이단인 불신자인 부모가 관리비 한번 내주지 않으면 핸드폰도 연락 끊겨가지고 뭐 전화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또 설령 걔가 진리를 이야기한다 해도요 부모한테 그게 씨알이 먹힙니까? 자기의 그 용납 없으면은 따뜻한 공기 공간 하나 허용되지 않는 애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먹히냐 이거예요. 인정 못 받죠.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단 교주들도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주, 성공한 이단 교주들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게으른 인간은 사탄도 쓰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게으른 인간은. 하나님에겐 당연하지만 사탄도 안 씁니다.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얼마나 바쁩니까? 김정은 씨. 뭐 로켓 만들었다. 그럼 가서 뭐 시찰하러 가야 되지. 또 보니까 무슨 조선 어쩌고 무슨 아동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애들이랑 같이 또 사진도 찍어야 되지. 또 장성들이 박수치는 거 비 맞춰주는 거 그냥 끄덕이면서 담배 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무슨 말 타더라고요. 말은 무슨 죄인지. 하여튼 말이라도 타려면 그래도 뭔가를 연습을 해야지 말 타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떨어지면은 장군님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승마도 연습해야 되지. 여러분 이단 교주할래도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바쁘단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라도 할래도 좀 성경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상한 얘기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주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이단자들도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진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JMS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게으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속대가지고 난 그 안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요, 굉장히 구역질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무능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세상 탓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게으른 인간이 세상에 속대가지고 가기 싫다. 솔직히 보면은 둘 다 똑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재산이라고. 근데 그 시간을 분명히 엉뚱한 짓을 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짓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교회에서 말만.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게으른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욕하는 사람들보다 게으르면서 그 사람들보다 무능하면서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이단들을 욕한다면요. 바보가 바보 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그러면 자영업을 하세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세요.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마련해 두세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속돼가지고 싫다. 술 먹자고 할까봐 겁난다. 이러면 자영업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회사를 일으키세요. 사장하면 되잖아요. 소기업이라도 좋으니까 회사나 일으켜서 자기가 사장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 기업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경 보고 또 우리는 회식 같은 거 그냥 뭐 교회에서 할 테니까 뭐 이런 기업에서 자기가 사장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부지런함도 없고 남들 밑에서 일할 근성도 없으면서 의지도 없다. 의지력도 없으면서 그 조직을 탓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이 막 아르바이트도 쉽게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쉽게 포기하고 회사도 다니다가 싫으면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하다가 싫다고 포기하는데 제대로 된 지위에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 힘든 거를 극복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리어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제대로 된 지위도 못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일본어로는 프리타라고 하는데 이런 프리타 같이 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이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부모라고 하는 어떤 자라 등껍데기가 있어요. 자라 등껍데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지 자식이라고 내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늙은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죠. 요즘 그래요. 늙은 부모가 자식을 부양한다. 은퇴한 부모가 자식을 부양해요. 자식이 은퇴한 부모를 복양하는 게 아니고 은퇴한 부모가 자식을 다시 또 부양하려고 일을 해야 돼요. 부모는 그냥 뭐 아파트 경비원이든 뭐 상가 경비원이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집에 있는 캥거루 밥 먹여준단 말입니다. 집에 있는 캥거루 자라 밥 먹여주고 빨대 꽂혀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회가 한 몇십 년은 유지되겠지만 부모가 죽으면 아까 자라주기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사업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위험한 일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뭐 사법적인 리스크를 견뎌본 적이 없는 사람들, 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죠? 리더 못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던 이 자라 등껍질도 깨지죠?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집에 있는 캥거루들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캥거루인데 주머니가 터졌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 관두면 되지. 부모가 죽으면 그러면 자살하면 되지. 요즘 이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20, 30, 40대, 50대 모여가지고 동반 자살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될 예비자들이 대학생들 중에 한 70% 정도나 된다. 청년들 중에 뭐 100만 명 정도가 히키코모리다. 히키코모리, 틀어박혀 있을 공간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 있을까? 바깥에서는 틀어 못 박히잖아요. 우리가 길에 있는 노숙자를 히키코모리라고 하진 않죠. 그냥 거지라고 하지. 근데 틀어박힐 데가 있으니까 히키코모리인데 틀어박히는 공간을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 걔네가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핸드폰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죠. 누구 돈으로 그거를 마련했을까? 전기세는 누구 돈으로 낼까? 통신비는 누구 돈으로 낼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앞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요즘에 설교하기를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매진해야 될지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자리를 또 다니엘에게는 총리 자리를 뭐 마련해 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제사장과 선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주신다라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근데 1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찾아주셔야 되는 일이 있다니 하나님에게. 한 명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도 굉장히 기적인데 그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넘게 있다니. 와, 진짜 세상이 엄청 힘들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나 되는 대학생들이 미래를 미리 포기하고는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고. 그런데 대학은 졸업하죠. 어떤 사회적인 체념 때문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 이 사회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거죠. 부모 등에만
숨어가지고 얹혀가지고 빨대 꼽던 사람들 언젠간 큰 사회 문제가 대두되겠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요. 뭐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기피할래도 기피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하나도 그런 걸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대인기피증이 있을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대인기피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대인에게서 나오는데 자기가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 문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게 대두되겠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돼야 될까? 그러면 내가 일단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경험도 있어야지 걔네들한테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은 거룩해서 세상 속에 있기 싫다는 말에 대해서고 부제는 이래요. 자신의 무능함을 세상 탓하지 마라. 이게 오늘의 부제였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또 사회에 빛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과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기와 또 일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셔서 비둘기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셨던 것 말씀처럼 우리도 돌보게 하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이런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모여가지고 남들을 폄하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떠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이 경종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국가에게 또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